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서초동 소년법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연입니다. 한 소녀가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비행 청소년이 되어 이미 여러 번 절도죄를 지었기에 무거운 판결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홀어머니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숨죽인 가운데 중년 여성 부장판사가 들어왔고 이미 무거운 판결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잔뜩 겁먹은 소녀를 향해 판사가 말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머뭇거리던 소녀가 작은 목소리로 따라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 나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점점 감동적으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외칠 즈음에 와서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1년 동안 14건의 절도 폭행을 저질러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어서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었음에도 판사는 법정에서 외치는 판결로 형벌을 대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청객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감동하였습니다. 이 소녀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장래 간호사가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가던 길에 남학생 여러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삶은 미래에 대한 절망으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재판정에서 판사는 말했습니다. 누가 가해자입니까? 누가 이 아이의 아픔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준 적 있습니까? 잘못이 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눈물이 범벅된 소녀를 앞에 불러 세우고 판사는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바로 너야.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판사는 두 손을 쭉 뻗어서 소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동입니다. 세상의 모든 예술가를 존경하는 이유는 예술 작품을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물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도 가장 머리를 스쳐가는 것이 감동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감동을 통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영화도 감동된 작품은 쉽게 잊을 수 없습니다. 부부도 만나서 서로에게 감동을 주고받은 부부는 어려움이 와도 서로에게 감동받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잘 버텨냅니다. 요즘 젊은 연인들이 감동적인 프로포즈를 하고 부부가 이벤트로 리마인드 웨딩을 하는 이유도 감동을 자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추억을 되살리면서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동 없이 맺어진 부부나 감동 없이 사는 부부는 어려움이 오면 함께
견뎌낼 힘이 없어서 쉽게 헤어집니다. 사람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감동이 있어야 진정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주의 종으로 평생 살겠다고 작정한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느 사람에게 감동하면 그 사람을 멘토로 삼고 싶어집니다. 좋아하는 마음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파는 장사하는 사람도 손님에게 감동을 줘야 장사를 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동을 주고받아야 믿음과 사랑이 생겨서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성도로부터 감동할 때입니다. 그런 성도를 보면서 내가 목회를 좀 더 잘해야 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좀 더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해야 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쓰시는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한 사람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감동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감동하게 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시는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된다면 그분이 있는 곳은 행복한 곳이 될 것이고, 그분이 있는 곳은 모두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떤 삶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가를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과 순종으로 준 감동입니다. 순종에 있어서 감동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했는데 믿음으로 순종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실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니,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적한 나머지 자기 집에서 자라난 엘리에셀을 자기의 대를 이을 자로 생각하고 자식을 대신하는 상속자를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게 하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99세 때까지도 자식이 없다가 100세 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왜 이삭이라고 지었느냐? 이 아들 이삭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셨다는 의미로 웃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아들이 소년이 되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때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리아산 제단에 그냥 바치는 것도 아니고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어느 부모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감동하게 했는데 아무에게도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그 일을 실행에 옮기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실행에 옮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장작을 펼쳐놓고 아들을 묶어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야기니까 그렇지 당사자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았다는데 하나님은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사람과 의논하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그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해 아내와 의논하고 자식과 의논하고 친구와 의논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로 의논하다가 순종하면 좋은데 의논하다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아내의 뜻을 이루고 자식이나 친구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에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상급으로 주신 것이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큰 복을 주시고 자손의 복을 주시고 승리의 복을 주시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모세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출애굽의 지도자입니다. 그 과정에서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감동을 준 인물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애굽의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을 습격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해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담대한 믿음으로 외쳐서 그들의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그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또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무리를 먹이고 마시게 해야 함에도 그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는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대로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그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한 신뢰, 온전한 믿음,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모세의 그 담대한 믿음에 하나님은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뜨겁게 감동을 준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또한 모세의 사생활을 문제 삼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때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으니까
그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80이 넘어서 주책이지 무슨 구수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느냐고 비방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여자도 많은데 얼굴색도 다른 구수 여인을 택해서 이방인과 결혼하느냐라고 지적하고 판단하며 비방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혼을 내는 장면이 민수기 12장 5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할 정도로 여호와 형상을 볼 정도로 하나님과 허물이 없는 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의 종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사람이 보는 기준이 다를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잣대와 하나님의 잣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감동하게 한 적이 있는가? 내가 내 삶에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한 적이 있는가가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구수 여인이나 취하는 주책 같은 모습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는 위대한 믿음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비방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모습이 하나님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앞에서,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담대한 삶으로 나타나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담대한 믿음으로 말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분노로 준 감동입니다. 성경에서 다윗 같은 사람은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날은 진실로 다윗 같은 사람이 필요할 때입니다. 기독교가 아무리 만신창이가 되어도 누구 하나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을 참 하나님 댁에 일어나는 자가 없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먼저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백성을 향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다윗이
17살 되던 해 사울왕이 블레셋 군대와 대적하여 싸울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전투에 나간 형들을 위문하고 오라고 음식을 나귀에 싣고 다윗을 형들이 있는 곳에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그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이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다윗이 듣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혼비백산하고 숨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에게 가서 제가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무려 2m 90cm였습니다. 쳐다만 보아도 다윗과는 상대가 될 수 없는 장수고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걸 그냥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도 쳐서 죽였는데 저 이방인을 내가 그냥 둘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분노한 그 거룩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당당하게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1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어떤 자세로 골리앗과 싸웠는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이 거룩한 분노에 하나님은 감동하셨습니다. 다윗이 울맷돌로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치니까 골리앗이 그 물맷돌에 맞았고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쓰러진 골리앗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는 그 승리의 기세를 몰아 블레셋을 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칼과 단창은 없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로 골리앗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분노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해도 능력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그에게 평상시 실력보다 더 나은 놀라운 결과를 거두게 하시는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눅받고 주눅들어 여러분 도망가고 그 거룩한 자리에서 한 발 빼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로 앞으로 나아가고 원수와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감동입니다.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에게 감동을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순절날 이후 베드로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을 때입니다. 하루는 점심 먹기 전에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속에 여러 가지 들짐승과 날짐승이 많이 있었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 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3번 그 말을 하고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기이하게도 잠시 후 이방인이며 백부장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주인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는 분인데, 정오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요바의 해변 피장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와서 구원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하시니 빨리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으면 부정한 자가 되어 유대인 사회에서 피난들을 뿐만 아니라 쫓겨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사도 중에 지도자인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나 권세를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손해가 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익이나 보려고 하지 말고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고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주를 위해 살기를 마다하지 마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면 때로는 손해가 나도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의 자리로, 충성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에 보면 성령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절로 4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을 위한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고자 희생을 각오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 주시며 그를 감동하여 기뻐 받으시며 그를 들어쓰시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한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원래 사울인데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박해하며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를 열렬히 핍박하고 율법을 뜨겁게 준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허락을 받아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을 잡아오게 가두거나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는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말했습니다. 주여 누시오니까. 그러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장면을 사도행전 26장 16절로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부터 읽어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의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사울을 불렀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 개명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자기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희생하며 다 헌신했습니다. 당시에는 도로 사정이 요즘처럼 좋지 않았습니다. 전도하러 다니는 여정이 요즘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33절 말씀 보면 바울의 간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험한 일이, 정말 힘들고 고달픈 일이, 아니 아프고 절망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는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십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읽느라고 고생했어요.
여러분 잠깐 있는 것도 길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바울이 당했던, 복음을 증거하며 당했던 수많은 힘든 일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잠시 있는 것도 길다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었다. 여러분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느라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맞아봤는지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옥에 갇혀 보았는지요. 얼마나 여러분 죽을 뻔한 고비를 넘어봤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도 수없이 많이 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면 195대를 맞은 거예요. 40대 때리면 죽을까 봐 한 대 빼고 39대까지만 때리는 걸 5번 맞았으니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주의 일 한다고 하면 매를 때린다면 믿겠어요? 대답 좀 해봐요 빨리. 에? 교회 나오면 교회 앞에 기다렸다가 잡아다가 39대씩 때리면 교회 오겠냐고. 주차장만 조금 불편해도 올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매 맞아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을 보세요. 태창으로 3번 맞고, 또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내고, 수없이 많이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렇게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직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감사도 하지만, 또 소식을 들으며 염려가 되는 일들을 듣고 그 교회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늘 마음에 눌리는 것으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음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 충성하는 바울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한 바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계시와 하나님의 묵시가 바울의 손을 통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을 감동케 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나의 사명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귀한 우선순위입니다. 떼쓰고 고집 부린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폭력으로 굴복시키려고 하면 결국 실패합니다. 상대에게 감동을 주어야만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에게 감동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너무 시끄럽습니다. 감동을 주는 지도자가 그립습니다. 국민이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그립습니다.
국민을 속여서 자신들의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기득권의 싸움이 이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백성을 위한,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있어야지 자기의 이념을 위한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을 통해 보아서 알겠지만 저도 신문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어 국민 체중이 11kg이 줄었다고 합니다. 인구 중에서 10%는 살기 위해 나라를 떠나 난민이 되었습니다. 산유국으로 한때는 중남미에서 가장 넉넉한 살림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국민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습니다. 선심성 복지 지출로 경제가 파탄났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빚더미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막 무상으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니까 표를 찍어줘서 계속 집권은 하고 계속 통치자로 있지만 나라는 망해버린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할 것이 아니라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선심성 정책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돈이 아니라고 선심만 쓸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매스컴에서도 자꾸만 끔찍한 사건만 다룰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좋은 사연을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슴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 그리고 모든 국민을 위해서 감동을 주는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게 기도하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입시 위주의 교육보다 인성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울증이 어린아이에게도 생긴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나 자신부터, 내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한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구에겐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누구에겐가 감동을 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도 감동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감동을 주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감동을 주는 장로님들 되게 해달라고. 권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감동을 주는 권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는 그 가정, 그 사회, 그 직장, 그 교회, 그 나라는 살기 좋은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감동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